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이요, 또 11월 둘째 주일이자 선교사 복지주일로 지킵니다. 어제가 입동이었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찬바람이 부는 때고 겨울 채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무배추를 뽑아가지고 김장을 시작하고 동물들은 겨울잠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바뀌는 계절 가운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또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입니다. 545장.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25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피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시대에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도시국가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무공을 세워도 회식 자리에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구전을 모아 만든 탈무드에도 보면 아내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는 남자들은 대략 16세에서 24세, 여자들은 12.5세. 몇 살이요? 몇 번 결혼하고도 남을 나이, 옛날로 따지면. 그래서 하여튼 12.5세. 그래서 마리아도 아마 그때쯤 결혼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왜? 대부분 그때 결혼했고 그 나이가 넘으면 다 모처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결혼이 빨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전쟁의 문제라든가 또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했던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여하튼 여러 가지로 결혼의 관점이 좀 틀리긴 하지만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런 결혼을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중매정기가 있어야 돼요. 중매정기. 지금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는 중매정기가 필요 없어.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이런 매체들이 없기 때문에 중매정기가 이 사람 저 사람 연결해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중매정기가 이제 신랑 신부를 소개하면 양가 부모가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결혼의 첫 단추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신랑이 신부집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창금이에요.
지참금. 딸을 데려가는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약혼식을 하게 되면 언제쯤 결혼을 하게 되냐? 대략 추수가 끝난 다음에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당일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저녁 무렵이 되면 신부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랑은 대략 길이 멀기 때문에 금방 번개같이 도착을 못하고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신부는 멀리서 오는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날이 이미 어두워질 때에 등불을 들고 얼굴에는 면포를 쓰고 자기 얼굴을 가려서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쓰고 신랑을 기다려요. 한참 기다리다 보면 드디어 신랑이 오는데, 그때 신부는 오는 신랑을 맞아가지고 춤을 막 사람들과 치면서 신랑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결혼 서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먼저 신부가 신랑에게 얼굴을 보여줘요. 그때 썼던 이 수건을 벗고, 그리고 결혼 서약서에 서약을 한 다음에 초야를 치르고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혼인잔치 집과 하나님 나라는 매우 닮았다는 거예요. 뭐가 닮았냐? 먼저 결혼과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은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이 부자가 기회를 놓치고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사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야곱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7년에 7년을 마당새처럼 머슴처럼 수고하고 또 수고를 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시간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혼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기도도 때가 있고 부흥도 때가 있어요. 은혜도 때가 있고 성전 건축도 때가 있어요. 시집 장가 가는 것도 때가 있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것도 때가 있고 돈 버는 것도 때가 있고 집을 사는 것도 때가 있고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면서 그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박할수록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인들의 신앙자세는 항상 임박한 종말을 임박한 종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는 고대하는 그 마음과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언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매일 주어진 삶에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가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신앙과 믿음과 은혜를 주님 앞에 주신적에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이 결혼과 가정생활의 원리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혼과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이 김주혁과 손예진이 나와요. 근데 여자 주인공 이 손예진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남자인 이 주혁이는
김주혁 씨는 평범해.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친해지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2년 무렵에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 말고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이중 생활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좋으냐, 걔가 좋으냐? 호나우두가 좋으냐, 지단이 좋으냐? 이거 비교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네가 감독이 되면 두 명 중에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남겨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투톱 체제야. 투톱이야, 투톱. 그래. 이런 결혼 이야기는 사실 영화나 소설에만 있는 얘기죠. 결혼이라는 건 아무리 세월이 가도 한 사람이 두 사람과 사는 투톱 체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결코 누구와 나누려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한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나누어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냐? 부처님도 공장님도 조상님도 우리를 좋은 곳에 가게 하면 그게 좋지 않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않냐? 왜 꼭 예수님이라고만 하냐? 그래.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결혼은 똑같아요. 절대로 이 사랑을 반반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 몰래 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결혼을 또 다르게 하고 이렇게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탐욕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중적인 결혼생활, 하나님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 주의 축복인 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듯이 나의 사랑 나의 교회도 우리 우촌교회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릴 때 자란 교회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청소년 때 다니던 교회도 있고 남편이 다니던 교회, 아내가 다니는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기까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섬기도록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세워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는 2개, 3개, 4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 우촌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그래요. 세상에 귀하고 훌륭한 인물 좋고 설교 잘하시는 분들만 정말 훌륭한 사람들만 인터넷 시대에 목사님도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경력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만 신랑이 한 사람밖에 아니듯이 영적 나의 리더 아버지도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스승으로 삼고 멘토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인도자로 여러분 상담자로 삼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남원모 목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권사님들도 그래요. 세상에 귀한 권사님, 장로님, 동력장님, 선생님들 많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요. 아면서 조금 약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요. 나는 우리 아내가 최고인 줄 믿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 안 봐. 다른 사람들한테 눈길 안 줘. 나는 내 아내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훌륭하게 뭐 누구를 어쩌니,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고요. 존경하고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사역하시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 반주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영상하고 쓰고 아침 8시 전에 이미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를 돕는 분 참 훌륭한 분들이. 그래서 이것과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풍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으니 이 코로나에도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결혼은 의심 없는 믿음으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감리교 결혼교육 교재인 Growing Love in Christian Marriag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맨 앞에 장이 첫 번째 장이 페이스라는 거예요. 페이스. 의심 없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때 행복한 결혼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성공적인 결혼을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파트너가 되면 행복한 결혼이 된다. 결혼과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행복이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루벤, 시몬,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같은 베냐민까지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차지하면서 이 여호수아도 자기의 사명을 다 이제 감당하게 되어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할 순간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알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택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위하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렇게 다짐하고 맹약을 했어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자주 있는 거예요. 기도회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올해는 꼭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꼭 내가 금연해야 되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성경도 읽고 새벽 기도도 하고 1년 이 52주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벌써 입동이 됐다니. 사람은 그래서 강한 임팩트, 강한 영적 체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어서 홍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 바다 잡숴본 분들이 계셔요. 땅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계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지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로 내몰아요. 바리새인들이 특이해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다 그래요. 신앙이 화석화되고 생기를 잃고 성령의 인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끈질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수만 번 떠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여기에 우리를 이끄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시라고 해요. 노아가 얼마나 기술이 좋아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넣어서 배 안에 물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한 집을 짓겠어요. 120년까지 뭐하고 어때요? 아무리 나무를 짓고 손으로 한다고 해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끄셨냐?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돌아올 백성들, 그 방주를 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고 계시고 비를 안 내리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요엘 2장 13절 말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나서 4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레틀 스네이크라는 애완용 독사가 있는데 뱀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데도 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엔 지금 그 애완용으로 길렀던 뱀 중에 한 비단뱀들이 지금 생태계 교란으로 얼마나 퍼져가지고 여기저기 사는지 그걸 잡아다가 갖다 주면 한 마리당 얼마씩 쳐서 보상을 해줘요. 하여튼 인종이 많다 보니까 취미도 가지가지. 근데 그 중에 레드 스네이크라고 하는 이 독이 있는 뱀인데 어느 날 이 부모님이 잠깐 외출했는데 아이가 몇 살 안 된 아이가 그 뱀이 든 유리 상자에 물건을 던져버려가지고 유리 상자가 깨져버려요. 이 뱀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물었네.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그만 죽었어요. 돌아보니 아버지가 보니까 뱀이 이 아이를 물어가지고 그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떡하겠어요? 도끼를 가지고 뱀을 그냥 온 만지창나게 다 찍어 죽였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죄와 악과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망가뜨리는 것을 주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원 얻고 새 삶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두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절대로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참아내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의지하셔서 행복한 가정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시고 여러분이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아서 더 아름다운 축복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간절히 찾고 그 사랑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에 거하기를 원하여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